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성탄호 첫째 주일 그리고 송년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안도연. 길가에 민들레 한 송이 피어나면 꽃잎으로 온 하늘을 다 바치고 살듯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직 한 사람을 사무치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비로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차고 맑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대는 나의 세상을, 나는 그대의 세상을 함께 짊어지고 새벽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엊그제 우리 성탄잔치 했는데, 그죠? 예. 그리고 계속 다들 집에 계셨죠? 나가지도 못해요. 예. 이틀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분들 김경윤 집사님 그리고 오광식 집사님 명정숙 집사님, 홍문석 집사님, 예, 그리고 저 이렇게 다섯 분이 함께. 이혜정도 있습니다. 이혜정 집사님도. 예. 일찍 들어왔어요. 네네, 이혜정 집사님. 그 다음에,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들, 이혜정 집사님하고, 김종호 집사님, 예, 줌으로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분들만, 표시 안 된 분들은 몰라요. 네, 최양수 집사님, 김강희 집사님, 민경주 집사님, 송혜석 집사님, 장혜숙 집사님, 김지현 집사님, 고정숙 집사님 이렇게 함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무지개 설교로 김경임 집사님 올 한 해 무지개 설교 3번 해주셨는데 예, 무지개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은 꼭 했으면 싶어서 그런데 또 한 달에 채워지지 않는 분이 있으실 때마다 우리 늘 김경윤 집사님께서 함께 채워주십니다. 우리 김경윤 집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쁜 소식입니다. 정희수 집사님이 저번에 이제 논문 1차 통과하셨다고 했잖아요. 논문 심사가 완전히 다 끝났어요. 그래서 논문이 통과됐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네,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이화여대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그거로 인해서, 박사과정을 처음 만들어서 국내 박사 1호입니다. 그래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교수님들도 너무 좋은 논문을, 1호 박사 받는 분이 써주셔서,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길을 잘 열어주셔서 앞으로도 많은 실력 있는 사람이 양성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집사님 이 바쁜 와중에도 올 한 해 청년부 전사님 이정환 전사님 나가신 이후에 청년부 부장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여러모로 청년부를 위해서 애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떨결에 2번 치네요. 지난주에 산타 선물을 드렸는데 몇 분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드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 와중에 송정영 집사님이 일회용 마스크 묶음으로 해서 한 몇백 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일회용 마스크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원 집사님이 여의도에 보면 쌍둥이 빌딩 옆에
67층인가 꽤 높은 빌딩을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LG 쪽에서 이제 이게 일단 공사를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LG에서 몇 층을 한꺼번에 빌리면서 그 자체에 맞는 전기에 맞춰서 들어가셨는데 작업이 계속 늦춰져서 올 연말까지 일을 하시게 될 것 같다고. 추위도 추위지만 보니까 이 그 안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건물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조건이 그래서 오늘 기도에도 기도문을 써주셨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안전하실 수 있도록 공사 잘 마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저하고 또 최윤정 집사님 그리고 많은 동력교회 교우분들이 또 마무리 작업에 함께 해주셔서 울금환과 울금가루 강황환 강황가루 잘 생산돼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 하나씩 선물로 해드렸고 그리고 나머지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알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무지개 설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은 한 6분 정도 제가 픽스를 했는데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분들 중에서 좀 같이 좀 용기를 내셔서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분들 중에서 꼭 용기를 내셔서 올해 무지개 설교 한번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저도 매주 뭐 설교를 준비하지만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힘들고 그렇지만은 힘들지만은 이 항상 그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자기도 정리될 뿐만 아니라 그 귀한 말씀들이 서로에게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작은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성공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하고 어려워도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나름대로의 고민과 또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 과정들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무지개 설교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담당 순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교회 방향과 관련해서 우리 그 신고 임원단들과 그리고 장애에서 추천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여전히 또 사실은 코로나가 지속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면 좋을까 함께 TFT를 꾸려서 함께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호 집사님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왜냐면 줌으로 할 거거든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니까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내년도 사업 구상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희 집사님 항암치료 지금 9번째 항암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항암치료 과정이 조금 바뀌셨어요. 원래 한 번 하시고선 3주 이렇게 쉬시고 회복하시고 3주에 한 번씩 하셨는데 매주 3번을 하세요. 그리고 한 주 쉬세요. 매주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그렇게 3주를 하시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좀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한 주 쉬시고 그렇게 해서 한 달 주기로 해서 3번 한 주에 한 번씩 3번 그렇게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드시는 게 조금 걱정이 되셔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그래도 요즘은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치료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도 해주시고 전화도 한 통화씩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2월 예, 연말입니다. 그래서 12월 잠깐만요. 누가 들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12월 31일 성구영신 예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31일 날 목요일 날 저녁 11시에 줌으로 만나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올 한 해 동안 잃은 것 하나,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내가 얻은 것 하나, 그리고 새해 말씀 뽑기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분들이 번호를 정할 거예요. 번호를 1번부터 63번까지 정하신다. 그러면 자기가 고른 말씀을 딱 당첨되시는 겁니다. 제가 63개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카드 뽑기 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내가 잃은 거, 그리고 한 해 동안 내가 얻은 거 하나, 그리고 새해 말씀과 다짐을 함께 성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새해를 말씀으로 정리하고 말씀 안에서 함께 시작하는 그런 성구영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왕산 모금이 1000만원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400만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생각을 하고 계신데 깜빡 잊어버리신 분들은 산왕산 조정 의장님 벌금, 그리고 이제 상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판 비용을 모으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입니다. 감리교회에서 얼마 전에 정기재판이 있었잖아요. 예, 성소수자 문제 가지고. 그래서 감리교회 소위 말하면은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100여 명이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는 감리교 모임을 조직을 했습니다. 예, 저도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새해부터 이제, 우리가 막무가내, 무조건적인 이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화시키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세미나도 열고, 그리고 감리교 법도, 예수 정신에 맞게끔 고치고, 예, 그런 개혁운동을 하는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감리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에 함께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댕뉴스 기독교 신문에 하나 좋은 게 있더라고요. 은퇴를 하시니까 목사님들이 겁이 없어지세요. 걸리는 게 없으시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학자들이나 또 계속해서 활동을 하셨던 분, 그분들 중심으로 계속 언론에 글을 쓰기 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이나 여러 또 그 감독님들하고의 만남, 여러 가지 만남들을 추진하면서 이 감리교회에 있는 이 악법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광고는 다 드렸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오늘 여기 그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없으십니다. 그러면 한 줄 기도 함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혜수 집사님, 장혜숙 집사님, 박지한 집사님, 네, 환영합니다. 한 줄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우 소식 나누면서,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산왕산을 위해서, 감리교를 위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드리고 싶은 한 줄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 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한 줄 기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줄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한 집사님, 이재원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정희수 집사님, 힘들어서 잊히지 않을 한 해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명정숙 집사님, 새해에는 웅크렸던 가슴 펴고 산왕산 투쟁도 감리교단도 새로운 길이 열리길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민경숙 집사님, 산왕산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며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장혜숙 집사님, 김경기 집사님, 항암치료 잘 되시길, 이은정, 박주연 집사님도 건강회복 더욱 잘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장혜숙 집사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나가시는 정희숙 집사님의 길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정희수 집사님, 한 해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같이 손잡고 일으키며 내년에도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고정숙 집사님, 한 해가 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건강함 유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일선에서 쉼없이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희망의 빛으로 함께 하시어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아픈 사람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추운 시절을 보내는 고난받는 이들의 따뜻한 벗이 되게 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온전한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 시간 명정숙 집사님, 네, 기도문. 우리 명정숙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은 특별히 이재원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명정숙 집사님께서 기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주 넘어 3주차 새벽 전철 갈아타는 것도 익숙할 만한데 사람들 무리가 띄엄띄엄한 휴일 새벽 시간대는 어느 방향이 제 방향인지 멍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접하는 현장 일은 신선함은 어느새 멀어지고 몸도 마음도 고단함에 젖어드네요. 각반을 차며 오늘 하루 발바닥과 두 다리에 안전한 하루를 부탁합니다. 안전화를 갈아 신고 안전모 착용까지 마무리되면 하루의 시작입니다. 갑자기 화재 같은 위급 상황이 생겨 사망자의 신분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며 작업에 필요하지 않는 신분증과 지갑은 두고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대개의 일하는 곳의 건물이 67층의 파크온 빌딩이며 저는 55에서 63층을 오가며 전기 일을 합니다. 한강을 잇는 다리 6, 7개를 멋지게 조망하며 막대한 에너지와 거대한 부가 쌓이고 집중됨을 높이가 보여주는 것에 놀라기도 하지만 비상 상황에 과연 사람을 위한 장치와 설계는 괜찮은지 생각하다가 이내 바쁜 작업에 생각을 놓곤 합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2대가 수백 명의 일꾼들의 발이 되다 보니 출퇴근 점심시간에 지체로 인한 불편과 짜증이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까지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 퇴근 시간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포함 많은 사람이 1시간 넘게 숫자판만 쳐다보고 분노와 한숨이 동시다발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119에 구조 아닌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건물 중앙에 6대의 엘리베이터가 터치스크린 패드로 된 트윈 엘베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층수를 누르면 6대 중 아무거나 움직이지만 공사 노동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며 이것이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위치라 여겨집니다. 이른 새벽 전철 출입문 밖에 도착을 알리는 경쾌한 음악과 안내방송을 들으며 어제 같은 평온한 날을 기대하며 또 하루를 지하철 터널을 박차고 찬란한 세상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일당에 기대어 살아가는 이 땅의 건설 노동자들의
네, 사도신경, 죄송합니다. 사도신경이 아니죠. 저희의 신앙 고백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자유의 역사를 통해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생명과 평화의 영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인 교회가 생명, 평화 그리고 정의의 세상을 여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으며 성서와 더불어 자연과 역사가 진리와 은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자유로이 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며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참 삶의 길임을 믿으며 의의 부활과 하나님 사랑의 영원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읍든다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아멘.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말씀 듣기에 앞서서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는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심에 올라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어린이 설교는 천천히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함께
동영상 올려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크리스찬 without 크리스토, 예수 없는, 지저스라고 안 쓰고 또 크라이스트라고 썼네요. 쓰셨네요. 예수 없는 크리스찬 아니면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찬. 오늘 김경희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귀한 말씀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게 올해 제가 3번이나 했다는 얘기 듣고 한 2번인 줄 알았는데 그 다른 교회 가서 한 거 치면 4번 교회 하나 차릴까봐. 제가 아버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좀 약간 정상적으로 돌아가신 건 아니고 가스 사고, 옛날엔 연탄 때 쓰니까 연탄 가스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랑 장기를 뒀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맨 처음에는 장기를 두면은 제가 이겨요. 물론 이제 아버지 돈 내기 하면 제가 져. 우리 아버지가 정말 아들한테 사기치는 인간이었어. 네. 근데 재미난 건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게 이 실력 차이가 워낙 격차가 심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차 하나 떼고 뭐 마 하나 떼고 뭐 아니면 차포 떼고 이렇게 나보다 적은 숫자로 시작을 했는데도 이기시더라고요. 그때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장기를 두기 시작했으니까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구나. 아무리 적은 숫자의 말이 있더라도 그 말을 잘 운용하면 이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버지를 보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말씀은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이렇게 좀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마이크 꽂을까요? 핀을 빼셔서. 이제 잘 들리십니까? 괜찮아요? 종호 형 괜찮습니까? 네. 종호 형만 들으면 돼. 캐나다까지만 들리면 국내는 웬만하면 다 들려. 국내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아마 생소리로 들릴 거야 아마. 오늘 제목을 크리스찬 위다웃 크라이스트라고 영어로 그럴듯하게 쓴 게, 이게 없이 살아가지고 맨날 뭘 빼기를 좋아해요. 제가 올해는 못 썼지만 내년도에 쓸 책이 세이브란 책이 있거든요. 세이브란 책이 있는데 그 세이브란 책은 2가지 뜻이 있어요. 아끼다라는 말이 있고 구원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세이브는 마이너스의 경제학입니다. 경제적으로 말하면 마이너스 경제학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제 마이너스의 종교학이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너무 과잉으로 가졌던 사고, 뭐 개념 이런 것들을 빼도 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차를 빼듯이, 차는 사실은 장기에서는 거의 왕 수준이거든요. 최고의 왕은 궁전 안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데 차는 막 종횡무진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왕 수준인데, 우리 아버지는 차하고 포를 떼도 저를 이겼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뭐 이렇게 귀퉁이 졸 같은 거 하나 떼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걸 떼도 기독교는 유지될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네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독일 신학자인데,
이 양반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을 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보네포는 당시에 그 독일 교회, 나치가 지배한 사회에서의 독일 교회가 나치에 협력하고 또는 비겁하게 숨어들고 가난한 구원과 축복, 값싼 구원이라고 하죠. 값싼 구원을 약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독일 교회의 이제 개혁을 위해서 이람과 동시에 그 나치의 핵심 멤버인 히틀러를 암살하는 모임에 가담을 합니다. 가담을 했는데 이제 암살은 실패하죠. 암살은 실패하고 1943년 2차 세계대전 끝나기 3년 전에 체포가 돼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45년도에 처형당합니다. 그러니까는 마치 윤동주처럼 해방을 바로 앞두고 사망하게 된 케이스인데 어쨌든 그 디트리 보네포가 보여준 모습은 값싼 구원을 거부하고 뭔가 고난과 함께하는 신학을 구사한 건데 이분의 책은 뭐 여러 권 나와 있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신없이 신 앞에서 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 2차 세계대전은 유태인들한테는 아우슈비츠의 기억이 있죠. 그 아우슈비츠의 그런 강제 수용소에 수용됐을 때 유태인들은 과연 이제 거기서 신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 일터이고 2차 세계대전 전쟁이니까 특히 독일 나치가 지배하고 있었던 독일에서 과연 시인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어쩌면 좀 참담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보네포가 한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신없이 신 앞에서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다양하게 변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는 핵심도 이제 신없이 신 앞에서의 변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동력교회 설립자인 그 홍조수 목사님이 가끔 이제 1년에 한 번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근데 그 말씀 중에서 초창기 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기독교 사투리, 기독교적인 용어를 빼고 only user friendly한 그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너의 예수를 너의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홍조수 목사님 원래 그 신학자로 교수로 대학교에 재직하실 당시에 학생들한테 신학을 전공한 학생들한테 늘 던졌던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기독교 용어 다 빼고 평상인의 언어로 그냥 일상인의 언어로 구원을 기독교를 예수를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얘기가 가능하다면 이제 소통이 되는 담론이 될 것이고 얘기가 불가능하다면 담쌓는 담론이 되는 거죠. 알아듣는 사람들만 나누는 무슨 암호 같은 그렇게 될 텐데 그 이제 그 기독교의 용어를 다 빼고 기독교를 설명하라는 얘기 자체가 신 없이 신 앞에 설 수 있느냐 이 얘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 빼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교회라는 말 빼고도 교회 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태교에게는 유태인의 제일 중요한 게 하느님 신이겠죠. 근데 기독교인에게 제일 중요한 구성 요소는 크라이스트거든요.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구세주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하는 그 예수라는 인물을 빼면 기독교는 거의 몰락할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예수라는 인물 중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 나를 구원하시는 분 뭐 이런 뜻일 텐데
이 그리스도를 빼도 우리는 기독교를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예수 앞에서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은 그 절대적인 상황, 그 고난의 상황, 신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던지는 신앙인들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1년 이제 넘게 진행이 될 게 분명한데 1년 넘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온 기독교인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코로나를 없애 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과학자나 의학자들이 빨리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인조차도 그 코로나를 없애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이다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잘못 아니잖아요. 코로나 걸린 게. 사고 친 놈이 해결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모든 이제는 옛날에 이제 그 뭐 아프면은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이랬는데 요즘은 다 병원 가잖아요. 상식인이라면.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병도 고쳐야 되지 뭐 정말 뭐 별별 걸 다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기독교가 워낙 오래된 역사가 가져와가지고 기독교에서 실행했던 특히 교회 안에서 실행했던 대부분의 활동들은 사회적 활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 고치는 걸 병원에 가서 하면 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것도 요즘은 사회복지사들이 더 목사님보다 다 잘하잖아요. 그게 이제 목사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독교의 정신이 이 세속 사회로 많이 퍼져 나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목사님도 뭐 고생하고 살라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왕년에 이제 기독교가 떠맡았던 그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담론들이 있는데 그런 담론들이 이제 그 세속적으로 퍼져서 이미 해결된 것들이 꽤 많다면 그런 것들 다 빼야죠. 마치 그 4차 산업혁명이 생겨서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한다면 그 힘겨운 육체 노동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서 인간을 빼도 인간이 존재 가능해야 인간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의 영역이었지만 과거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 영역들은 다 이제 빼도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어야 기독교인 거지. 다 이미 죽어가는 종교를 굳이 살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이제 빼기를 해보자 라는 건데 저는 이 빼기를 가장 그 잘 배울 수 있는 종교가 이웃 종교인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이웃 종교인 불교는 초창기 처음부터 그 신없이 신합해설을 근본 과제로 삼았던 종교입니다. 그 고타마 시달다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브라만교인데요. 브라만교는 그 철저한 신분 제도의 구축 하에 종교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배 체계를 구축해내는 든든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로 이제 점점점 타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만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신과 그 신의 속성이 우리 인간 속에도 있고 그 인간 속에 있는 그 신적인 속성을 아트만이라고 표현해서 진정한 자아, 참나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참나와 브라만이 일치하는 것이 인간의 최상의 상태다. 그래서 이제 범마이려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제 이런 거를 교리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이제 신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수행도 하고 막 이랬는데 사실 이렇게 브라만의
이 고급진 이런 그 목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지배계급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종교 계급만이 가능한 것이고 일반 민중의 삶은 브라만 종교가 커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많은 신흥 종교들이 인도에서 생겼는데 그 신흥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고타마 시탈타가 나중에 가서 이제 불교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지어진 고타마 시탈타의 새로운 종교 개혁 운동입니다. 근데 고타마 시탈타도 맨 처음부터 종교를 그래서 종교를 완전히 탈바꿈시킬 생각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또 돌아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이제 스승들을 만나서 다양한 종교 개혁 운동의 흐름을 폈지만 그거로는 역부족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홀로 명상을 하면서 자기의 그 사유를 더 깊게 만들었는데 그 사유의 결과가 이제 불교를 탄생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이 사유 깊은 곳에는 그 특정한 사람만 구원받는 교리, 특정한 사람만 구원받는 수행 방법, 문 안 된다. 글자를 하나도 몰라도 누구나가 다 부처에 도달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그거는 참다운 종교가 아니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이 공부 잘하는 사람만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고타마 시탈타도 명상하면서 빼기를 합니다. 계속. 그래서 배웠던 거 빼요. 다 빼고 그 다음에 그동안 알았던 거 다 뺍니다. 빼고 나서 이제 깊이 명상을 하다가 자기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와 같이 이제 농사 처음에 신홍제 같은 거죠. 씨 뿌리는 그런 현장에 이제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신홍 현장에 갔던 걸 떠올립니다. 여기 뭐 그때는 무슨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어렸을 때 원추적자 같은 거죠.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잠깐 그 나무 밑에 쉬라고 하는 사이에 이제 그 어린 왕자인 고타마가 이렇게 앉아서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모든 만물이 서로 연결돼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돼 있고 서로가 서로를 먹여 살리는구나. 그 만물의 인드라망 중에 나도 하나이구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매일 봤던 거지만 그 너무나 단순한 거지만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브라만교가 이야기하는 참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는 수없이 많은 인연의 인드라망의 하나의 현상일 텐데 그 현상을 진짜 나라고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불교는 그 기존의 종교가 갖고 있었던 대전제 신은 있고 신은 영원하고 내 속에도 참으로 영원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대전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하면서 나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처이거든요. 나란 없다. 그래서 영원히 변함이 없는 나라고 하는 거는 환타지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아나트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트만이 아니라 아나트만이죠. 그래서 진아가 아니라 무아 세상이 펼쳐지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더 깊이 명상하면서 몇 개의 태제로 불교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불교를 세 가지로 정리해봐라. 그러면 세 가지는 이겁니다. 재행무상.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다. 무상하다는 말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재범무아. 모든 존재 속에 나란 없다. 그다음에 열반적적.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서 모든 고뇌와 갈등으로부터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가장 평온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열반적정인데요. 이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으로 정리된 이 불교의 핵심 교리 안에 신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속에 나도 없죠. 그런데 이 세 개의 교리가
불교를 굳건하게 바치는 기초가 되고 지금까지 불교를 유지시키는 것이고 사실은 기독교가 몰락하는 유럽이나 뭐 아메리카 이쪽에서도 불교가 새로 해석이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명상이든지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불교가 자신의 모습을 변신시키면서 새롭게 다시 자기를 세팅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근본 사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교로 치면 부처 역시 구원자가 아닙니다. 부처는 먼저 깨달은 자일 뿐이죠. 그래서 물론 불교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 불교도 이제 기복 불교가 되고 제도 불교가 되면서 타락하지만 어쨌든 불교 교리 안에서 부처는 구원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부처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부처와 중생 사이에는 깨달음의 여분만 있을 뿐이지 그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뭐 대화가 갔느냐 안 가느냐 이거 관계없어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도 상관없고. 그래서 그 최종적인 깨달음에 도달하면 욕망의 불길이 완전히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그거를 열반이라 합니다. 우리는 열반이란 말은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열반은 죽었을 때도 열반이란 말을 쓰지만 열반이란 말은 그 니르바나, 너바나라고 하는 영어로 너바나라고 표현하는데 유명한 락그룹의 이름이기도 한 니르바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의 이제 한자 음역이거든요. 근데 니르바나라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서 타오르는 욕망의 불길을 훅 불어서 끈다 라는 겁니다. 욕망의 불을 끄다. 그러니까 열반은 살아생전에도 얼마든지 열반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한 자는 열반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자기 욕망을 제어한 자는 더 이상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엔 자기를 위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남을 위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그게 이제 자리이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자리이타의 윤리를 세웁니다. 내가 이익인과 동시에 남도 이익인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이 일치하는 왜냐하면 내가 없으니까 모든 만물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는 윤리학을 구성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신 없이도 크라이스트 구세주 없이도 인간은 자기를 스스로 세울 수 있는 되게 독특한 방식의 종교가 지금 세계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장사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많은 이제 한국의 불교들은 부처 불상을 얼마나 크게 세우느냐, 법당을 얼마나 넓게 짓느냐, 기와장을 얼마나 파느냐, 난 세상에 기와장 파는 새로운 방식이지. 기와장을 얼마나 파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기와장에 또뭐 쓰잖아요. 절에 가보셔서 아시지만 10,000원만 내면 기와장 하나 받아가지고 뭐 건강을 위해서 쓰고 건물 자체가 부적이야. 이렇게 이제 점점점 그 부처의 정신이 아니라 부처를 가두는 곳을 좀 더 화려하게 만들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부처가 타락한 건 아니잖아요. 부처가 타락한 겁니까? 불교가 타락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부처가 타락한 게 아니라 불교가 타락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가 타락한 거냐 교회가 타락한 거냐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교회와 제도가 타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가 타락한 것이다 원래 예수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기독교를 벗어나면 되는 거고 그럼 예수를 따랐던 교회와 제도가 교리 등이 예수로부터 점점 멀어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 21세기의 기독교 특히 한국의 기독교를 보면
기독교의 타락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돌아다니면서 나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 얘기 하면 너무 워낙 오해를 많이 하셔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가 긍정적인 사인이 아니라 약간 정신병자 같은 사인이라서 교회를 다닌다는 말하기 참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그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타락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고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은 다 내리고 있고 앞에서 이제 목사님께서도 뭐 다양하게 저 은퇴하신 목사님 중심으로 밥줄 있는 목사님은 아직 목숨을 못 보니까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 왜 꼈어 거기 밥줄이 있는데 밥줄 있는 목사 말고 밥줄 끊긴 목사님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목사님들이 개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지도자들이 뭘 바꾸면 바꿔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나와야죠. 교회를 망하게 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만이 그래서 그게 제일 이 아름다운 방식이에요. 음식점 맛이 없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 교회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물론 목사님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과 교회를 분리시키고 죄인과 의인을 양분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 상품화하는 이런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제 자본주의적 욕망을 양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우리 애가 서울대 갔어. 그럼 막 와 축하해. 뭐 우리 이번에 삼성에 들어갔어. 뭐 와 축하해. 물론 세속인들은 축하해야죠. 속으로 만세를 불러도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축하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무슨 부자라고 축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번 성서를 다 뒤져보세요. 무슨 누가 돈 벌었다고 예수님이 축복한 적이 있는지. 오히려 부자들이 돈을 내겠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겠다고 하면 드디어 이 집에 구원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 제가 승진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뭐 축하해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한 게 아니고 자본주의 신을 따른 거죠. 돈 신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루트를 밟은 사람, 좋은 대학에 간 사람, 좋은 직장을 구한 사람, 또는 승진을 빨리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축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시려면 교회에서 벗어나서 축하하고 교회 들어와선 그것도 이중적인가? 어쨌든 그래서 교회의 언어가 세속적인 성공의 언어를 그대로 차용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교회는 존립 근거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면 대학 못 간 사람, 돈 못 번 사람 이런 사람들 갈 데가 없잖아요. 뭐 교회 와서도 소외당하라고? 바울도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에 제일 화를 냈던 게 뭐냐면 차별이 교회 내 차별. 그래가지고 밥 먹는 거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욕을 했던 거야. 너희 부자들 너희 거 싸가지고 너희들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채 음식도 싸우지 않았는데 너희끼리 먼저 술 먹고 식사하고 그래가지고 그 분열을 일으킨다고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너무 분노에 찼는지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모든 걸 참는다. 이 모든 걸 참는다는 거 맥락을 보면 밥 먹는 거 참는 것까지 모든 걸 참는 게 웃기려고 하는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네. 어쨌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은 차별이 없어지는 거. 차별이 없어지려면 차별의 기준을 교회에서는 세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그런 기준을 세우는 거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뭐 낡은 부속품 몇 개 바꾸거나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좀 교회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21세기 코로나 때 이미 이제 한 반쯤 망한 기독교를 제대로 수선하려면 이제 뭐 물론 목사님들은 은퇴하신 분들 중심으로 열심히 움직이시겠지만 은퇴 안 한 우리 교인들도 근본적으로 이제 기독교의 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검토해야 될 시간이 오지 않았는가. 근데 이제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내 구원이 내 바깥에서 온다라고 하는 이런 사유에서 이제 뭐가 생겨났냐면 원죄론이 거기서 온 것이고, 그죠?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우리 죄는 우리가 해결 못한다. 그 다음에 그 원죄에 대한 누군가 희생이 필요하다. 이것도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 희생론. 그 희생자가 바로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예수마저 죽였다. 이게 진짜 잔혹극이거든요. 그 희생자가 곧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둠의 이 시나리오거든요. 이 어둠의 시나리오를 좀 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를 메타포로 하는 이 원죄론과 구세주론과 이 대속론 이런 것들은 과거의 시대에는 먹혔던 교리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거기에 감동을 받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근데도 기독교인들은 계속 이 낡은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처음에 듣자마자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이 얘기 듣자마자 귀를 닫게 되는 거죠. 어디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청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믿기긴 합니까? 그동안 기독교가 이제 그거를 끊임없이 지배 종교였기 때문에 강제로 믿게 만들었던 거지 논리적으로는 거의 이제 힘든 상황이 아닐까. 옛날처럼 무조건 믿습니다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청년들이 떠나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이 안 되는 걸 부모가 믿고 있으니까 사실은 좀 약간 부모님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왜 멀쩡하다가 교회만 가면 저렇게 정신병 말도 안 되는 걸 믿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조수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말이 되는 기독교를 다시 세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그 말이 안 되는 기독교를 좀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말이 되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말이 되게 만들려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 있잖아요. 무덤인데 거기다가 회칠을 깔끔하게 한다고 해서 무덤이 아닐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독교도 근본적으로 무덤에다 회칠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워낙 근데 오늘이 마지막 설교, 올해 마지막 설교면 좀 더 올 한해 고생하셨지만 즐겁게 삽시다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어두컴컴해져. 미안해요. 그럼 도대체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독교 안에 그럼 아무런 희망이 없느냐?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야말로 불교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거가 있지만 그거는 또 약간 허무적이거든요. 허무주의적인 냄새가 많이 나요. 나이가 먹으면 이제 불교 쪽으로 돌아가 되는데 우리는 불교 믿어도 됩니다. 인생이 험한 거 다 알잖아. 근데 젊은 사람들이나 좀 희망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불교 쪽보다는 기독교를 좀 더 멋있게 이렇게 접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죠, 예수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멋있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예수 아류들이야, 멋있는 사람들은. 게다가 젊잖아. 젊은데 애너그리처럼 그런 사랑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나요? 그래서 기독교에게는 그 어떠한 종교도 갖고 있지 않은 가장 강력한
태도랄까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이야기한 사랑은 정말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래서 심지어는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했으니 아마도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중에서 최고치와 최대치는 기독교 안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담론을 21세기에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차별 없는 사랑, 혐오 없는 사랑, 평등한 사랑, 가난한 사람을 다 끌어안는 그 사랑의 윤리를 구성해내는 것, 이것이 이제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소외받는 자를 기독교의 공동체 이론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독교가 이제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인권 또는 생명권의 최전선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목사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낭송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기독교의 최대 교리다. 이웃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의 최대 교리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교리를 가장 현대적으로 다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이 안에서 풍성하게 이야기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은 아실까 모르겠습니다만 그 데리다라는 약간 정신병자 같은 그 해체주의로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데리다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은 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 용서,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데리다 표현으로 치면은 불가능의 가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갈 수는 없어. 거기까지 가는 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누군가는 그 불가능성을 향해서 자기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데리다에게는 그게 철학자의 임무이고 인간의 임무였던 건데, 저는 그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끊임없이 확장해 내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기독교가 최전선에 나서서 할 수 있다면 음울했던 담론들 말고 최고로 아름다우면서 멋진 담론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21세기 기독교가 혐오를 받고, 혐오 때문에 혐오 받잖아요. 지금 이기주의 때문에 지적받고, 혐오를 받고 틀 안에 갇혀 있는 이러한 그 종교로 사라지고 말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사랑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모든 혐오와 차별을 일수하는 데 가장 앞장서는 그러한 종교가 될 것이냐, 차별 없는 사랑의 종교가 될 것이냐, 이거에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사회복지, 재난기금, 뭐 여러 가지 차원으로 코로나를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그 하나의 그 엔진일 뿐이고, 그것들을 그 소외받은 데까지 골고루 내려가게 하는 그 동력은 기독교인의 변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먼저 누군가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에 누구보다 앞장섰으나 더 멋있게 앞장서는 동력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 귀한 말씀 우리 나눠주신 우리 김경희 집사님께 아인슈타인과 랍비 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은퇴하신 분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30대부터 제가 은퇴하신 분들이 겁이 없으시더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한 30대부터 70대까지 다 있습니다. 예. 감리교에 흩어져 있었던 개혁 세력이 다시 모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영학 집사님께서 그래도 한 4개월 정도 저희가 사랑방을 운영했는데 사랑방 운영하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그 운영직위 분들을 위해서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윤영학 집사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잊지 말고 챙겨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자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거룩한 이맞춤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이맞춤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